이제 아사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이 땅을 소유하고 여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방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벽과 그리고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 이 성을 튼튼하게 하고 요새화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성들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는 또 군대를 또 만들어서 이제 나라를 튼튼하도록 군 병력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유다 출신 군인 30만 명은 큰 방패와 창으로 무장하였고, 베냐민 출신 군인 약 28명은 이제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하였는데, 이들은 다 아주 싸움을 잘하는 용감한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사가 다스리는 그 당시에는 나라가 아주 평온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들도 튼튼하고 요새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8만 명이라는 엄청난 그런 대군으로 무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병력 수가 약 60만 명, 지금 조금 넘는지 모르겠습니다. 60만 명이라고 한답니다. 지금 이 시대에 60만 명이고 그 시대에 58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은 첨단 무기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 수요가 곧 그날의 군사력입니다. 때문에 그 조그만한 나라에 그것도 남쪽 북쪽 나눠져서 남쪽 나라만 58만 명이니까 이건 엄청난 군사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유대의 전쟁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남방 쪽에 구스 사람, 즉 구스라는 나라의 세라라는 장군이 100만 군대와 300병거, 그러니까 전차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하여 이스라엘 가까운 마레사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아사가 구스 세라에게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빌미나 원인을 제공한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들도 튼튼하게 세우게 되었고 또 58만 명이라는 그런 군사력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새화된 성벽과 그리고 또 성들과 그 유다의 큰 군사력도 이제는 아무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쟁은 먼저 숫자가 많아야 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고 적냐에 따라서 일단은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스세라는 병력도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죠? 대략 갑전해야 되는 군대입니다. 게다가 유다에는 없는 그런 병거가, 즉 전차가 300대나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육군 보병만 있는 부대하고 육군 보병과 전차 부대가 있는 그 부대와 싸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갔다 온 남자는 다 알겠죠. 그건 싸움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건 뭐 해봤자 2대1로 육박전을 해도 지는 싸움이에요. 거기다가 전차가 있어요. 달리는, 걸어야 하는데, 뛰어야 하는데.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마음의 결정하기를, 그래,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강한 대군을 맞아
무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이 대군을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수의 군사들을 아사와 유다 군사들 앞에서 하나님께 치시더니 그들이 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와 그 군사들이 구수의 군사들을 추격해서 모두 쳐서 진멸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유다군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 가운데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인 모를 고난은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정말 평안하다고 했을 때 뜻밖의 불행과 같은 그런 고난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유다의 아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나라가 안정되어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성들도 튼튼하게 세웠고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이런 평안 속에서 전쟁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을 때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 모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친형수, 우리 형수의 언니 되시는 그분이 우리 사돈인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나이는 63살입니다. 63세. 딸도 얼마 전에 올해 결혼했어요. 봄에. 그래서 딸도 결혼하고 또 아파트도 아주 큰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형수와 함께 어딜 다니면 노래교실을 다녔어요. 이제 인생 마지막에 걱정도 없고 자식 하나는 잘 여웠으니 사위도 얻었고 또 노래방도 다니면서 노래교실을 가서 이렇게 둘이 만나서 이렇게 딱 아파트 출발, 우리 형님네 출발, 그래서 그 노래교실 딱 만나서 둘이 노래교실 열심히 하고 점심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아주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지게차에 치여서. 그 느린 지게차. 아니 뭐 택시도 아니고 버스도 아니고 그 도로 가운데 횡단보도에서 지게차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뭐 지게차가 무슨 속도가 빠르다면 이해나 가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흉하게 돌아가시대요.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이제 잘 되었다고, 그래 남은 인생을 잘 살아보자고 할 때에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도 찾아옵니다. 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였습니다. 이 찾게 했다는 것은요, 그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가지 않고 요즘날 교회도 가지 않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 그것도 잘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쳐서 부셔버리고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 없겠죠. 요즘 말로 말하자면 세상 살아가던 풍습 다 버리고 아주 새 사람으로
교회 출석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그런 사람 우리가 봤을 때는 속은 모르지만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향락 즐기고 노래방가 즐기고 그럼사 그거 사람은 겉은 무늬만 크리스찬이네 속은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 칭찬도 하셨고요. 그러나 구수의 세라를 통해서 전쟁이라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원인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신실하게 해도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모르는 고난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한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무장을 하여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실하면서 준비를 해도 반드시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나라가 평온할 때 미리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았던 게 아닙니다. 그럼 바로 유다의 성읍들을 튼튼하게 요새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사도 58만 명이나 엄청난 군사력을 증강시켰던 것입니다. 이 군사는 정예군입니다. 모두 나가서 용감히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이 튼튼하고 군사력을 갖추고 해서 전쟁이 없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휴전 국가입니다. 정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자유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쳐도 북에서 탁 쳐들어오면 할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전이 아니고 휴전이에요. 내일 당장 오늘 당장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게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는 젊은이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학교 공부를 잘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평안한 나라가 아닙니다. 위험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날마다 준비를 하고 살아가도 예기치 못한 알 수 없는 원인을 모르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살아도 고난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솔루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평안할 때도 닥쳐오는 이 고난, 믿음 생활을 잘해도 찾아오는 이 고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준비하고서 찾아오는 이 고난, 그럼 우리에는 방법이 없느냐? 우리에게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바로 그것이 방법입니다. 부르짖다, 이 말은요 간절하게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모든 음식이 맛있습니다. 추워서 얼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떤 옷도 다 입게 됩니다. 안 그래요? 지금 옷 타령이라니, 내가 얼어 죽게 생겼는데 거지가 입은 옷을 따지고 명품다 퀄리티를 따집니까? 내가 얼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요? 우리말로 배고파 죽겠는데 찬밥도 온 밥 가리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또 내가 돈이 절박하면 어떤 일이든 즐겁습니다. 알바를 해본 사람은 잘 알지요. 내가 한 달만 참지. 그럼 신나게 하는 거야. 왜냐? 머니가 필요하니까. 이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절박감이죠. 그 절박감 때문에 힘들어도 짜증나도
일을 합니다. 웬만하면 합니다. 즐겁습니다. 왜냐? 돈이 절박하니까. 그래서 일이 절박한 것이 아니라 일이 즐겁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응답이 절박하면 기도가 간절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할게요. 왜 간절한 기도가 안 될까요? 그건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내 앞에 죽음이 닥치고 생명 위협이 오고 내가 망하게 생겼고, 그런데 절박하지 않을까요? 아사는 지금 절박합니다. 성벽이 튼튼하고 요새화되었고 정예군이 있지만 사실 구스 군대에 비하면 절반 수준도 못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차도 없습니다. 사람의 계산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사에게는 구스의 100만 군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300대의 전차부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이기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외치며 부르짖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절박하면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아사는 이 전쟁터에서 유다의 군사로는 구스의 100만 군대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는데 이렇게 엄청난 전장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상도 다 쳐주시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고 잘 섬기게 하고 율법도 명령도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우리보다 센 군대를 보내서 이제 우리를 죽이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원인 모를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혹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따져 묻지는 않습니까? 이건 옳은 생각도 해결 방법도 아닙니다. 아사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바른 왕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구스에 대하여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어떤 영문도 모릅니다. 그런데 침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라가 평안하고 성벽도 튼튼하고 군사력도 강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석에 쳐들어왔습니다. 이건 전혀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갑작스런 전쟁과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에?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아사는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인을 모르는 고난이 닥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기치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이유로 또는 알 수 없는 고난들을 우리는 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와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들로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닥치는 그런 고난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당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서 잘못도 없이 당하는 억울한 일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 보면 내가 잘못도 없는데 황당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뭔가 좀 실수하면
뭐 또 좀 잘못하면 믿는 애들이, 믿는 자가 그것만 공격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억울합니다. 원인도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를 당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주장 때려쳐? 아니면 싸워? 예, 이런 일 참 많이 있었죠.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회에서 원인 모를 고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당하는 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시며 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말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이나 혹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승산이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원인 모를 고난을 당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아사의 기도를 인용해서 말입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사이에 도와줄 이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실화입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거창 고등학교를 아주 일으킨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쓰러져가는 학교 하나를 맡게 되었는데 바로 거창 고등학교였답니다. 그런데 빚이 너무 많아서 해결할 길이 없었대요. 결국 1958년, 오래됐죠. 거의 60년. 4월 학교가 이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할 수 없다 하고 성경 찬송 담요 한 장 가지고 정말 40리나 떨어진 16km 산중턱에 동굴 속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펴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이 나라의 좋은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학교가 부채로 넘어가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나흘이 가도 응답도 없고 닷새가 돼도 엿새가 돼도 응답이 답답하니까 이제 마침내 또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이제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일간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진짜래요. 진짜 실화예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대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대요. 조우복이라는 미국의 한 성도가 보낸 편지가 딱 기다리겠대요. 그 속에 보니까 수표 한 장이 딱 들어있더래요. 그 수표 한 장의 속에 얼마냐면 당시에 2,050달러 돼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 안 되냐? 그때는 엄청난, 요즘 수십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랍니다. 빚이. 왜냐면 학교가 넘어갈 정도니까 몇 억이 넘어갈 학교는 아니잖아요. 다 빚이 몇십억은 돼야 되니까. 이건 당시에 그 학교 부채를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돈이었대요. 2,050달러. 이거 실화 예화에 사람 이름까지 다 나온 거니까 그 교회 학교를 가도 알 수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기도에도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일간지 신문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라고 광고를 내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둘과의 그런 대화였겠죠.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이런 실화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장 33장 3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되네 저것이 안 되네 저러네 이러네 하지 마시고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네, 좀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랍니다. 소리쳐 외장을 치고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의 생활과 인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아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었고 선하고